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우리가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 그 주간이 시작되고 이제 토요일 날까지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이 이렇게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라는 거는요, 그 영어로 이제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팜이라는 이런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려 야자수를 우리가 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팜 스프링스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그 지역에 그 종려나무, 그 야자나무가 많아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들 좋아하는 음료수에 코코팜이라고 있어요. 코코팜. 그게 이제 야자 열매로 만든 그 주스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팜에는 의미가 영광, 또 승리, 그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라든지 로마의 장군이 이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야자 열매를 이렇게 흔들면서 개선 장군을 환호하는 또 그런 승리와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팜이라는 것이 손바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바닥이 무슨 손바닥인가? 오늘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죠. 환호성을 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예수님 그 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처럼 뭐 옷을 벗어서 깔아주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기도 하고 박수하고 환호하는 그 손바닥이 5일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손이 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병행구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말씀, 또 고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욥기를 읽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의 욥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있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갖춰요. 하나님을 믿고 또 의롭고 진실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천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세상을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두루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를 하죠. 야, 너 나의 자녀된 그 나의 백성된 욥을 네가 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욥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그 까닭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거 없으면 저 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고난을 줄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요, 그 많은 재산을 막 그 이방인이 침략해서 다 빼앗아 가서 없어져 버리게 해요. 그리고 7남 3녀 자녀가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온몸이 뭐 가려지고 종기가 나게 되고 부인은 본인을 저주해서 떠나게 돼요. 모든 고난이 다 욥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죠.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데, 와서 보니까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본인은 병에 걸렸죠. 건강도 잃었죠. 그리고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셋이서.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 세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의 고난을 보니까 눈물만
엉엉하고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울어주니까 욥의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다 울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입을 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져.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울어줄 때는 위로를 받았는데 입을 열면서부터 이제 이 고난의 원인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냐? 근데 원인 따지기 시작하면요, 원인 잘 알 수도 없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 잘 몰라요. 세상의 원인과 결과 모르는 게 천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따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고난의 원인은 뭐예요? 너가 죄 때문에 뭐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너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가 은밀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겠지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욥한테는요, 그 친구들의 위로가 아니라요, 불난데에다가 부채질하고 불난데 기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섣불리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게 되면 그게 사람을 정죄하는 게 돼요.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거를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회의주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원들 당구 쳐봤죠? 네, 당구 쳐보면 당구 공을 이렇게 땅 치면 이게 다 인과관계예요. 당구는 내가 이 공을 딱 쳐가지고 저기 맞춰가지고 결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근데 그 휴미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원인과 결과를 의심했냐면 이 당구공을 내가 쳐가지고 저 당구공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이게 원인이라는 확실성이 없다 그래요. 개연성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과관계 우리가 다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돼요. 욥기를 쓴 욥기의 저자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욥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원인을 따지게 되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제자들이 이 질문에는요, 맹인이 된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건 이미 뭐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전제돼 있어요. 근데 논쟁은 뭐예요? 이 맹인이 된 결과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 본인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게 논쟁이에요. 죄 때문인 건 그냥 확실해요. 기정사실이에요. 왜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무슨 문둥병에 걸리거나 맹인이나 기머거리나 뭐 불치병이나 요즘으로 따지면 암 같은 병이 걸리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제자들은 아예 이 사람이 맹인된 거, 날 때부터 맹인된 거는 죄 때문이라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완전 뒤집어 버리죠.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과론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목적론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맹인이 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본인이 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걸 볼 때 섣부르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들이대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기서는 다 알지 못해요. 그것보다 그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 뜻을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요,
고난의 원인을 왈가왈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이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요, 별로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뭐 그냥 기도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막 애타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여요. 하나님의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라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고난은 기모고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요, 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3장 14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3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이제 하나님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시냐? 그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요, 예방주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고난을 주셔서 큰 고난, 영원한 고난, 또 지옥불에 멸망하는 고난을 면하게 하세요. 예방주사가 뭐예요? 주사 맞는 거 싫죠?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주사 맞는 거 다 싫어해요. 따끔하고 아파요. 근데 그 주사를 왜 맞습니까?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더 큰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그 고난 속에서 너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고난, 영원한 고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이 고난을 치료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주를 치료하세요.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세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닥치고 보니까, 야,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교만을 치료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감사 회복시키고, 아까 교만을 치료하시고 겸손을 회복시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치료하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악을 치료하시게 돼요. 그래서 나를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요, 사망과 멸망의 죽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교만도 치료하시고요, 또 불평, 불만도 치료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의 또 죽음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인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냥 조금 한 발 걸쳐놓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문제 하면은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과연 감당한 것만 주시는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시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좀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분은, 목사님 말씀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저기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신다 그러면 틀리지 않았나? 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거 고난이 아닙니다. 시험이에요. 헬라어에서 완전 다른다. 우리나라도 다 시험과 고난은 틀려요. 고난은 오히려 환난과 같은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은 같은 말이고요. 시험은 달라요. 시험은 이제 영어로도 템테이션이잖아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그 시험, 유혹을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가 물리치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고난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왜 그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올인하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웬만한 고난이 오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사람은. 그냥 웬만한 고난 오면 뭔가 이거 사람도 만나보고 뭐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또 내 물질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고난을. 근데 너무 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다 포기해요. 예.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가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해? 나를 포기해버려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못하니까 이 문제를, 이 고난을 내가 해결 못하니까 나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게 되고 그 고난 앞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올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인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생과 영벌의 길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생과 영벌을 나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요. 그 고난 가운데 올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이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이 다 고난의 강만 흐른다 그랬어요. 고난의 강만 쭉 흐르는데 인생이 다 불행하고 비극이고 고난만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강이 가다가 잠깐 끊길 때가 있어요. 잠깐 쉴 때가 있어요. 흐르다가. 그때 사람들이 그걸 행복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조류는 고난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세주의 철학자예요. 스가랴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그래요. 고난의 바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랑을 했죠.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걸 말하잖아요. 죄악의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게 우리가 신라원에서 지금 복락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 인생길이요,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항해가 쉬운 게 아니래요. 우리가 신라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는 그 길은요, 그거는 고난의 바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원에서 복락원으로 가는 이 신앙의 도정에서, 이 신앙의 항해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와 같지만 이 길을 내가 잡고 가면 안 돼요. 그 고난의 풍랑에 뒤집어지고 말아요. 그 길을 예수님께 다, 이 고난의 항해에서 예수님께 길을 다 맡기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내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키를 내가 붙들지 마시고 그 키를 예수님께 다 양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바다에 이 인생의 항구를 지나갈 때 장차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